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전체 말씀 중에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 말씀이 시작되는데 에스더 10장까지 말씀이 짧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택한 유다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끄시는가를 또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오늘 또 이 에스더 말씀 시작이니까 잠깐 서두에 에스더 말씀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잘 아시듯이 페르시아 바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대했던지 그 당대에 세계를 제패했던 최고의 나라였지요. 또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다가 바벨론도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되고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와 이 바사의 포로 생활이라는 이 두 제국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느헤미야 말씀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예언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의 귀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통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마음에 들어갔을 때에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고 또 성전을 봉헌할 때, 특별히 느헤미야 말씀에서 성벽 봉헌식을 할 때에 얼마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예배 회복, 그들의 심령의 회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이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2차, 3차 귀환할 때에 억지로 돌려보내지 않았지요. 자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을 명단을 다 적고 그래서 귀환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 말씀은 귀환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귀환하지 아니하고 이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던 그 유다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속에 에스더도 있었어요. 에스더의 가문도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에 왔던 가문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촌인 모르드게가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키워왔어요.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이 귀환하지 않고 바사, 그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으면서 살고 있을 때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악한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할 때에 이 일을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연합 그리고 믿음과 지혜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만은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믿음과 그 담대한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멸망하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에스더 말씀에 들어가요. 그래서 에스더 말씀 마지막에 보면 부림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 제정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정치, 어떠한 왕이 다스리고 어떠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에스더라는 이 한 사람을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정치적인 환경을 만들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대인들 말살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이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참 특이한 점은 에스더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런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쭉 전체적인 내용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아도 역시 여전히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환경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이 와스디 왕 후에 이 감정 싸움과 왕후가 폐위되는 일, 이게 단지 한 사건이 아니고 이 왕후가 폐위가 되어야 에스더가 왕비로 올라오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일이 1장, 2장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과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이 말씀의 핵심 주제를 보시면서 에스더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에스더 말씀 중에 여러분 암송하시는 구절 한 두 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늘 이야기했던 두 구절이 있어요. 특별히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이 유다 민족 백성 말살하려고 하는 이 일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여러분 더 잘 아시는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왕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크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1장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지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실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가정에 개인에게 닥쳐지면은 이런 질문은 더 강해지지요. 하나님 왜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질문 속에 있을 때에 이 에스더서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 1장은 단순히 왕비 와스디가 폐위된 이야기처럼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그 정치와 왕과 왕 후의 그 관계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에스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격려와 소망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자료들을 쭉 보면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왕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아무튼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죠.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얼마나 통치 권력이 강했습니까? 최강 제국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구스에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릴 정도로 권력이 아주 막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180일 동안 엄청나게 화려한 잔치를 베풉니다. 1절, 2절, 3절, 4절 보면 쭉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4절에 특별히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금잔과 화려한 궁전과 그리고 이 왕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혁혁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부와 위엄이 어마어마하다. 이것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은 소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왕이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했을까요? 에스더서를 주석하고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때에 그리스를 침략하고 그리스 원정 전쟁을 준비하면서 귀족들과 지방에 있는 총독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보여주는 행사로 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해석하는 몇몇 학자들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명령을 따르도록 자기가 이만한 힘을 가진 왕이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도 이 잔치 속에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세상 권력은 또 사람은 참 자기를 늘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왕이 단순하게 잔치를 벌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1장 2장을 통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 왕과 왕후의 감정 싸움과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것 때문에 왕후를 폐위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일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고 저는 교만, 그리고 자기 이 왕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을 조심하고 지위를 조심하고 성공을 조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조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항상 오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왕이 위태위태하게 보여요. 1장부터 보면 위태위태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5절을 말씀 보시면 180일 잔치를 벌인 이후에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래요. 이번에 이 7일은 귀족들과 지방 관리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산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큰 공개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지요.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든 백성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 7절 말씀 보면은 이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백석,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고리가 나오고 은기둥이 나오고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이 나오고 화반석이 나오고 백석이 나오고 진주석 바닥이 나오고,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부와 또 이 사치를 보여주는 한편 단편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게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부자였다라는 말보다는 화려해 보이는 이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이 드라마의 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바사, 이 페르시아도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어요. 근데 남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강하다고 하는 왕들, 강하다고 하는 모든 제국들도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왕궁이 화려합니까? 그러나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영원히 남아있는 그 하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라지지도 변치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왕이요 되게 교만하고 자기 것을 과시하면서도 8절에 보면요 아주 자기가 선한 왕인 것처럼 드러냅니다. 8절에 보시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굉장히 관대하고 넓고 백성들을 이해한다 그러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자, 그 다음에 왕후인 이 와스디도 잔치를 베풉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러분 이 당시는 남자들은 왕과 함께 여인들은 왕후와 함께 따로 잔치를 여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페르시아 문화 속에서는 분리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여러분 왕후 와스디도 잔치를 베풀었다? 이야, 이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대단한 막강한 권력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이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좀 불안불안해요. 그냥 잔치 벌였다라고 끝나고 되게 좋네, 아 참 좋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뭔가 자꾸 불안불안해집니다. 이건 왜일까요?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아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잔치의 모습만 봐도 야, 너무 과시하는 것 같고 여기 너무 교만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이 어마어마한 잔치는 단순한 잔치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시키기 위한,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세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무대 세팅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사전 세팅이에요. 이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막 이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면 막 볼 때 그 다음에 저거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저거. 분명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술에 취해요. 왕이 술에 취해서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왕이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술에 취합니다. 이 교만하고 자기를 과시하니까, 그 다음에 술에 취하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흥이 일어나서 자기 아내 왕후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11절 보니까 얼마나 아리따운지, 그 용모가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내를, 그 왕후를 데리고 와서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시를 보내서 오라 그랬더니 이 왕후가, 아내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진노했다 그랬어요. 진노해서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래서 결국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분노해서 자기 아내이지만 이 왕후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다룰까를 고민하다가 협의를 합니다. 13절, 14절, 15절 쭉 더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15절에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자기 마음에 막 화가 난 거예요. 왕후지만은 내가 어떻게 처리해 버릴까 했더니 그 가운데 무간이라는 사람이 드러나서 왕이여 가만두면 안 됩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 모든 백성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영향이 갑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십시오. 변개함이 없게 하시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여러분, 안 그래도 마음이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데 이 문무관이라는 사람이 막 옆에서 불을 더 지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이거 예를 남기면 안 됩니다. 신뢰를 남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절대로 왕 가까이 못 오도록 조서를 내려서 써놓으십시오. 절대로 이것이 변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진짜 술에 취하고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중요하지만 이 왕도 통치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술에 취해서 아내를 자랑하려고 하다가 안 온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문무관의 이야기를 듣고 왕위를 폐위시켜버려요. 21절, 22절. 그런데 이 왕위를 폐위하는 이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1장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보면 조금 약간 찝찝한 느낌도 있으시죠? 뭔가 확실하게 딱 끝나지도 않아요. 근데 내일 이것이 또 연결되어서 끝나요. 내일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면서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로 이렇게 등극하는가, 내일도 아주 재밌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1장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왕이 부자였네. 아이고, 왕비가 예뻤네. 이 정도가 아니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셔서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와 왕들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많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요? 왜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정치를 보면요, 정치인들 보면요, 화가 나고 이 나라가 이게 될까 안 될까 망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는 망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백성도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 생긴다고 막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막으려고 해보세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제 진짜 말씀 마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 때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고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